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와 찬조로 함께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중보해 주셔서 또 이곳에 온 친구들과 또 오늘 오지 못한 모든 청년들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주께서 예배하신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찬란했던 사건인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 막 끝난 직후입니다. 7년에 걸쳐서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드려진 번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해서 제사장들조차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은혜의 현장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화려했던 축제가 끝나고 백성들은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간 후에 궁전에 홀로 남아있던 솔로몬에게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 성전 완공이라는 아주 화려한 업적과 성공에 칭찬을 아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위로와 경고의 말씀을 주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밤에 찾아오셨을까요? 보통 낮이란 시간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세상의 과업, 바쁜 일상과 나를 증명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는 데 반해서 밤은 낮 동안에 꽉 붙잡고 있었던 모든 거칠애와 가면이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고독을 느끼며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들과 삶의 무게가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이 심야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영적인 메마름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에 눌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균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신방해 주시는 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성전의 건물보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회복의 약속과 또 경고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솔로몬을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13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지금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최고 절정기에 달했던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안전한데 성전까지 완공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초를 치듯이 하늘이 닫히고 메뚜기가 떼를 지어 밭을 황폐하게 만들며 전염병에 유행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성전을 완공했으니 우리 앞에는 비단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재앙의 때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담을 퍼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연약함과 영적인 사각지대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내 손으로 성을 높이 쌓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방심은 하늘이 닫히는 비극을 불러옵니다. 하늘에서 마땅히 내려와야 할 단비가 끊어지는 영육의 가뭄을 겪게 됩니다. 메뚜기 떼가 토산을 다 먹어치우듯이 우리가 밤새워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새어나가 버리는 그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염병처럼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재앙과 불안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뒤흔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러한 영육의 가뭄이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를 거두어야 할 일터에서 생각지도 못한 메뚜기 떼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균열이라는 전염병 같은 위기가 닥쳐서 우리의 평안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목마름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런 인생의 가뭄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뛰어다니곤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삶에 찾아오는 가뭄과 재앙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재앙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1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4가지 회복의 길입니다. 첫째, 뭐라고 하셨죠? 스스로를 맞습니다. 제가 2번째부터 가려고 합니다. 첫째,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교만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인맥과 물질과 권력으로 내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에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만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될 대로 되라는 체념이나 탄식은 사실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나의 무능함과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개입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내 힘으로만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뭄과 전염병의 때에 탄식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손만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응답과 물질과 환경의 변화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주님과의 동행을,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소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감정적인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던 그 타협의 자리,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죄악의 습관들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 마지막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주님의 보혈로 허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앙이 임했던 우리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서면 가뭄과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 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삶의 터전에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할 때 우리의 바짝 메마른 심령에 주의 영으로 시원케 하여 주시고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무릎 꿇는 그곳에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이 항상 고정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항상 머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보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항상 쏟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인생, 이 두 갈래길을 연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윗 왕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완벽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었고 큰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정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 무능함과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 되지 못하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내 욕망과 내 계산을 의지하여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갈망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대로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선택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소유한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11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7년이나 지은 성전일지라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 하나님의 성전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물까지 있다는 것에 도취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와 타락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을 벗삼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세상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보다 타인의 인정과 직급이라면, 혹은 내 평안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잔고라면, 우리는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상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서 있는 이 우상들을 분별하여서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오늘 밤 내 마음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분별하고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맥과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권력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우상을 내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끊어졌던 은혜의 물줄기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답답하고 내 노력의 열매들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우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불안과 분노에 매몰되어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을 마친 그날 밤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인생의 가뭄과 고난의 때에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둘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무는 성전임을 자각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셋째,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소란함을 뒤로하고 이 깊은 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솔로몬에게 찾아오사 들려주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응답과 축복만 구할 뿐 정작 주님의 얼굴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이 밤 단호하게 깨트려 버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듯이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도 주님의 말씀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